예, 딱 시간 뭐 2분 전입니다. 예, 미리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숙제 기억하십니까? 예, 역대기와 열왕기서의 차이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 성경 속에서는 유대인 성경에서 왜 열왕기를 갖다가 선지서로 두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를 왜 역사서로 두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읽어보면 약간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경이 달력과 절기들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스가랴 8장 19절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 달의 금식과 일곱 달의 금식과 시월의 금식에 변하여 유다 족속의 큰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예, 여기 이제 넷째 달 4월 그리고 5월 달, 그다음 7월 달, 10월 달 금식이 나옵니다. 대체 왜 이들은 이 날을 이것을 기억하고 금식하였는가? 도대체 그날에 무슨 일이 났는가? 이렇게 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달력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역대기와 역사서인데 왜 열왕기서는 선지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는 안 보이네, 여기 보이네. 예. 그리고 또 다니엘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는 선지서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좀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관점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고 우리들의 관점이 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선지서, 예언서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리 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예언 해가지고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이 점치는 것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과연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성경은 예언서, 선지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하면서 이 성경을 좀 알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선지서, 예언의 말씀 뭐 이렇게 말하면 자꾸만 이렇게 미래를 자꾸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그 말씀의 예언의 은사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가 미래를 보는 은사가 아니라 말씀의 은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말씀의 은사.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그걸 바탕으로 오늘 이 시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판단한 다음에 내일이 어떻게 됐다는 걸 갖다가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진노가 있을 것이고 그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겁니다. 어떻게 했죠?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은사인 겁니다. 예언의 은사인 거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점치는 형태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기가 원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냐고요. 예. 뭐 그냥 안 했을 줄 알고, 예. 선지자의 활동 유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알아보면은, 활동 유무라는 게 뭐냐면은, 열왕기서는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뭐 아이야 선지자, 그 다음에 이름 미가 선지자 나오고요. 뭐 이런 선지자들의 활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역대기를 보면은 선지자들의 이름이 거의 안 나옵니다. 단 그 엘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내가 깜빡하는데, 예, 그 편지를 써가지고 너가 왜 그러냐 그러면 편지를 쓰는 내용이 잠깐 그 한 구절 딱 나올 뿐이지 엘리야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런 면에서 이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아히야라는 사람이 이제 왕국이 분열할 때 등장합니다. 솔로몬을 그 책망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옷이 찢어져 10개 조각을 갖다가 그 나눠주고 그러면서 너가 10지파를 얻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하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을 때 그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아히야의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델이단을 저주한 이름 모를 어떤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죠? 그때 그 사람이 요시아 왕이라는 요시아 이름을 갖다가 예언합니다. 그가 나타나서 그 잔해에 죄를 뿌리고 시체를 줄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부정한 재단이 되도록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딱 생각난 게 뭡니까? 예, 아방의 죽음을 예하는 미가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뒤에 나온 미가서의 그 사람이 아니라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래 또 누가 합니까?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11개 상은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 무대가 굉장히 아주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뭄이 일어나고 갈멜산에서 그 대결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선 진노와 책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아방이 회개해가지고 회개했다는 게 아니라 뭐 상당히 밥도 안 먹고 뭐 이거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를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아하시아 왕의 죽음을 또 그 다음에 11개 하 바로 들어가자마자 나오게 되죠. 엘리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개 하로 넘어가면서 엘리사 이야기가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1개 상하면 엘리야 이야기, 11개 하면 엘리사 이야기 하면 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사엘과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이렇게 들여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사무엘 상하도 똑같습니다. 사무엘 상하 우리는 역사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무엘 선지사가 사울에게 그 기름을 붓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갓 선지자가 나오죠. 갓 선지자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윗이 이제 모압에 피신했을 때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유다로 돌아가십시오. 해가지고 그가 다시 유대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갓 선지자고 나중에 이제 인구조사 때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갓 선지를 통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라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갓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 우리 잘 알다시피 아내를 바세바를 취했을 때 그걸 지적한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회개하라고 바로 당신이요라고 지적하죠. 뭐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그 중심은 돌아오라,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반면에 역대기는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이름이 없습니다. 다니엘하고 세 친구 이야기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이게 말씀을 받고 백성들이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그게 안 나와요. 그렇죠? 다니엘서는 그게 안 나와. 그냥 쭉 하나님의 그 천사가 와서 그냥 쭉 그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그 듣는 겁니다.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 그거에 딱 멈춰요. 거기에 이제 71회가 중심된 그 71회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네 짐승이 그 다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타나는 그 제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역사서록에 분류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11개 상하와 역대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11개 상은 이스라엘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왕의 아주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그가 의원을 찾아갔다라는 그 딱 짤막한 대목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난 게 이제 보입니까? 찰리 커크라는 사람 아십니까? 예, 작년에 이제 미국을 굉장히 크게 뒤집어 놨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암살당한 사람입니다. 찰리 커크. 나도 몰랐어요. 찰리 커크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 찰리 커크가 지금 현재 트럼프 이게 행정부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갖고 그들이 어떤 통치 철학이라는 사상에 그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하면서 마가의 어떤 마가입니까? 그거의 어떤 기본 틀을 이뤘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사를 찰리 커크가 한 이야기 역사를 가는 게 선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역사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공식적인 행정부의 어떤 직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은 그 행정부 요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역대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 이게 이 두 역사가 왜 중요하냐, 두 책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저는 저 나쁜 놈이야. 저 어떻게 저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면 깊은 속에는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향하고 원망할 수 있고 우리가 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는 그런 설령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끝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의 기후와 달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가나안 땅의 기후가 어떻습니까? 예,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특징이 뭐냐? 여름에 건기, 겨울에는 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에 여름철 되면 불 나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뭐 난리쳐요. 대표적인 게 이제 거기도 이제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주로 이제 지금 막 비가 많이 내리고 막 엄청난 눈이 많이 내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캘리포니아고 요세미티 그런 일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슬, 축복, 뭐 이른 비, 늦은 비라는 이 표현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느 때구나 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 가나안 정탐꾼에 이제 돌아올 때 포도송이를 메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월 달인가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대표적인 게 작물이 이제 보리와 밀이죠. 그다음에 여러 과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제 건기 때 과일을 수확하는 겁니다. 주로 건기 때 무화과, 대표적인 과일이 무화과, 포도, 그다음에 올리브, 감람 열매죠. 대추 야자. 가로쳐 종려나무라고 했는데 종려나무 열매가 대추 야자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꿀이 그 대추 야자를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그 케이스의 어떤 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도주는 세부대, 포도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죠. 뭐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이 나라의 대부분 이제 경제가 자립 경제가 할 수가 없어요. 워낙 가무른 상태이기 때문에 수확량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면 뭐냐? 약탈 경제입니다. 다른 나라 쳐가지고 그들이 수확한 거 전부 다 뺏어가는. 그래가지고 나는 부자 되고 저기는 다 알거지가 되는 이런 형태의 그 경제가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드온이 포도틀에서 몰래 밀 수확을 했다라는 말씀. 밀 수확할 때 그걸 빼앗기 위해서 위대한 군들이 쳐들어오고 싹 약탈해 나가는 거죠.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 성경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세포는 세부대, 뭐 이것은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포도, 건기와 우기 때 물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건기가 되면 물을 좀 마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무한정 가지 않지 않습니까? 겨우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한 달에 2달 정도 됩니다. 2달, 최대 2달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그 위에는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죠.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야, 성계도 술 마셨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술 마시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이 없어서 물 대용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포도주스를 마시다가 이제 그게 발효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포도주가 되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고 그게 이제 독주가 되는 거죠. 나중에 독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 독주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독일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물 대용으로 맥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 맥주를 마시는 우리 술 마셔야 된다. 이렇게 자꾸 적용시켜 버리면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술 마시는 것도 우리가 정당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축으로 양, 염소, 소, 낙타. 우리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동물이죠. 소. 주로 소는 이제 등치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주로 이제 농사 짓는 일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송아지가 이제 번제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고 그러죠.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몰다가 이제 엘리야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주로 이제 소는 그렇게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달력입니다. 달력은 음력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 연배 드신 분들은 다 이제 음력 금방 알죠.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음력생일을 갖고 있는 분 있죠. 지금도 원래 음력생인데 뭐 귀찮게 뭐 그러냐, 다 그냥 음력을 그냥 양력으로 취급해가지고 그냥 우리 집사람이 2월 28일인데 그 음력 그겁니다. 그냥 대충 그냥 해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음력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음력은 한 달에 이제 29일에 30일이고 중간에 이제 윤달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 배경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음력 한 달 차이가 나는 겁니다. 1월 달이 우리나라 정월 달이 성경에는 12월 달 아달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성경에서 뭐 이야기하기를 1월 달이면은 우리 양력으로 3월 중순이다, 4월 중순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월 달은 음력으로 대충 2월 달 아닙니까? 그런 것이 1월 달이구나. 성경에 나오는 1월 달이구나 생각하면 이제 안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명절과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장막절이 이제 7월 15일이지 않습니까? 그 날이 우리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그렇죠? 추석입니다. 추석. 같은 겁니다. 같은 이제 우리하고. 그래서 88 올림픽 때 유대인들이 그 우리나라 와가지고 같이 추석을 막 지내는 걸 보고 놀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정월대 1월 15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성경은 12월 15일입니다. 그 날이 불임절입니다. 14, 15일은 불임절로 지키라라고 이렇게 에스더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 윤달이 탁 끼게 됩니다. 윤달이 끼게 되면 똑같이 윤달이 끼게 우리 음력하고 같이 끼게 되면 좋은데 이게 어긋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쭉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달 뭐라 그럽니까? 아비비라 합니다. 아빕, 아비벌 이렇게 얘기하고요. 보통 이제 니산월 후에 이제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포르기 때 이제 니산월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음력 2월 달이고 이제 양력으로 보면 3월 달에 해당합니다. 봄철이죠, 봄날. 그래서 이제 늦은 비, 이때 내리는 비를 갖다가 늦은 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봄철에 내리니까 이른 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3월 1월부터 건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보리추수가 이제 시작됩니다. 보리추수.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새가 나르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래서 이제 아가서 2장에 보면 그게 아주 정확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 겁니다. 꽃이 피고 뭐 새가 노래하고 이런 표현들이 아가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 나와라, 그런 초대를 하면서 그 표현들을 쭉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요때라는 사실을 이렇게 할 수가, 이제 1월 달이라는 사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이렇게 1월 달 그 유월절 때 아가서를 읽는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습니다. 예. 같은 뭐 절기인데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 해가지고 무교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원이 이제 출애굽과 연결되죠. 그래서 10일에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무교병을 먹어라. 21일까지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게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아가서를 읽죠.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기쁨, 감격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그 사랑, 그것을 갖다가 재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언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대로 우리는 다 잊었는데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뤄가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갖다가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400년 살았으면 거기 고향 땅이죠. 벌써 4대라고 하는데 어떤 가문은 6대, 7대가 됩니다. 그럼 고향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야, 여기가 고향이 아니야. 난 너희들이 약속했어. 너희 그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야, 일어나 가자 하고 끌고 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갖다가 다시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때 이제 중요한 또 하나 거의 다루지 않은 게 이제 초실절이다 이게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언제냐면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 때 안식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라고 레위기 23장에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거의 요 말씀을 넘어가는데 이제 이게 언제냐면은 그 안식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안식일을 어떤 날로 잡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무교절의 첫날을 갖다 안식하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안식일로 잡아야 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일 그 안식일을 생각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그 무교절 첫날을 안식일, 그 다음날 이튿날 소제를 드리는 그거 첫 단을 드리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초실절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안식일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일을 안식일을 한다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다시 살아 잠자는 자리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순절도 우리가 보통 성령 강림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날도 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성령 강림절을 주일날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유대 그 달력에서는 이제 오순절은 우리와는 다르죠.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성경에서 하루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시작은 우리는 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정으로 하루가 넘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루 시작이 자정이 아니라 저녁 때입니다. 해질 때부터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좀 헷갈려요. 그래서 14일 저녁이라면 14일 아침에 저녁인지 14일 뒤에 저녁인지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양을 잡을 때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잡으라 하는 것을 보면은 14일 다 지나고 이제 저물 때, 끝날 때 잡으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15일 날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하루를 쉼부터 시작한다. 저는 유대인들의 굉장히 이런 관습이나 그런 걸 보면서 이들은 쉼을 아는 민족이구나라는 겁니다. 쉬어야지만이 그다음에 다시 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하루 쉬지 않고 일하는 겁니다. 켄터키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15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대요. 와, 그렇게 생활하더라고요. 15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자기 한 번도 쉰 적이 없다고. 휴가한 적이 없대요. 그렇게 아주 지독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쉼을 아는 민족이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또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하루의 시작을 쉼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전 정결 작업을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저녁입니다. 그죠? 저녁 때요. 이 저녁 때의 의미가 있어요. 하루 일과가 하루가 끝나는 시간. 그 다음에 동시에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하루를 갖다 연장시키면 한 시대의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의미를 또 생각하면은 또 성경은 참 재미있고 또 의미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월달, 2월달 시부라 그래요. 시부. 이하르라고도 하는데 이하르는 명칭은 성경에 없습니다. 시부월이 이제 명칭이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은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솔로몬 왕의 이제 성전을 건축 시작을 하는 게 이제 2월 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월 그 둘째 달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480년이요. 그때가 48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출애굽 연도를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1446년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게 1446년인지 모르지만 달달달 퀴즈 때문에 외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어디서 나오냐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480년이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에 등극한 지가 970년입니다. 그래서 4년이니까 966년에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480년을 더하니까는 1446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출애굽 연도가 1446년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듣고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는 영화를 보거나 쉽게 칼튼 헤스턴이 나오는 십계명을 십계를 보든지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그 영화를 보든지 그 영화의 모든 배경은 1200년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람세스 2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1200년대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학계와 우리의 성경과의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제 프린스 이집트 참 재미있게 봤다 그러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1200년대. 모세 제가 이렇게 쉽게 읽을 때 그 영화를 볼 때 어떤 한 사람이 탁 나가지고 우리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쫙 샅샅 뒤지고 우리가 그 나레이션 비슷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말합니다. 다 뻥입니다. 1200년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6월절이 있습니다. 정시 1월 15일 날, 14일 날부터 이제 무교절 지켜야 되는데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특별히 2월 15일 날 6월절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6월절 지키자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나 시간이 촉박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2월달 6월절을 지키게 돼요. 6월절 무교를 지키게 되죠. 그것이 이제 특별하게 이제 2월달에 있는 특별한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아원월이 3월달에 시아원월입니다. 시아원월에 이제 밀추수가 밀추수를 하게 됩니다. 점점 이제 가뭄이 이제 강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
그때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 방향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갖다가 하나님의 또 계명을 받은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계명 받은 날 이렇게 여기고 있고,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여기에 이제 드디어 이제 오순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순절,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드린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에 안식일, 그 다음 날 새 소제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요때 소제 드리는 것은 약간 달라요. 소제는 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요때 소제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으로 이게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좀 약간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이제 뭐냐면 에스더 보게 되면은 3월 달에 모르드게가 이제 서기관들 소집해가지고 왕 도장 빵 찍으면서 전국으로 보내 그 새로운 명령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3월 달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읽으면은 니산월 1월 달에 이제 다 죽여라 라는 그 명령이 떨어집니다. 니산은 어떤 겁니까? 우리 출애굽의 놀라운 영광, 그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그들은 기념하려고 하는데 꽝 청청병력 같은 소식 꽝 떨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 다 죽여라, 아달월에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난리 났지 않습니까?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완전히 전화위복되면서 3월달 시한월 때 다시 전화위복돼 가지고 새로운 칙령이 전국에 반포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에스더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명을 받은 날로 유대인들을 지키고 있고, 이때 룻기를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룻기 2장 23절에 보면은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제 룻기를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한 날에 특별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약간 좀 그런,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우리 이제 연말에는 반드시 한 장을 한 권을 갖다가 같이 읽었었습니다. 아가서도 읽고 뭐 에스도 뭐 여러 가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별한 어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하면 특별한 그 성경을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지용이 아들 생일 때는 반드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4월달 되면 이제 단무스라라고 말합니다. 단무스. 점점 이제 가뭄이 극한 상태 속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슬이 안 내리면 진짜 완전히 가뭄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빛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뭐 여러분들 그 기드온이 그 양털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양털은 마르고 뭐 땅은 다 젖고 양털만 이슬 내리고 다 땅은 마르게 하셨더라고. 이렇게 두 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양털을 쫙 짰더니 뭐 양동이 하나가 가득하더라라고 할 정도. 그 정도로 이슬비가 풍족히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게 이때 그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게 이제 건기 때, 그리고 또 밀타작을 그 포도주 틀에서 했다니까 밀추수 때,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그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무수월입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여인들이 이제 하나님 에스겔을 갖다 예수님 성전에 이제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라는 단무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신입니다. 그 이방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가뭄 때 신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이 깨워야 된다.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이제
단무스를 향하여 애곡하게 되는 거, 애곡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우리 보통 음향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과 여자 아주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 그런 걸 통해서 그 신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발도 그렇고 다 거기에는 전부 다 그런 그 음란은 그런 것이 항상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산당에 올라서 음란을 저지른노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바로 이제 이런 그 각각 극한 상황 속에서 그 신을 깨우는 하나의 의례, 제사 의식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계속 바알과 그 산당, 그 다음에 단무스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일어났던 것이 에레미야 39장 2절이 맞습니다.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달에 성이 함락되었다. 11년 넷째 달이 함락되었다. 그래서 아까 4월에 5월에 7월에 10월에 금식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을 슬퍼하면서 금식한 겁니다. 포로된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4월 달이 이제 이때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은 아비라라고 말합니다. 예.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아론이 이날 죽습니다. 5월 1일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호르산에 이제 죽었다라고 이렇게 민수기 33장 38절에 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8장 9절의 말씀에 이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성정 파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5월 달에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명절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명절들은 좀 슬픈 날이 많습니다. 그런 날을 기념하면서 다시 이제 기억하는 그 날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4월 달에 파괴되고 그 한 달 뒤에 느부사라단이 올라와 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왕궁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그런 그 달이 이제 5월 달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7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제 에스라가 2차 이제 귀환이 에스라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월달 첫째 달, 7년 다섯째 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일 날 바벨론을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에스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제 느헤미야도 그대로 나옵니다. 기슬레월 9월 달에 이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니산월 1월 달에 왕이 너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차해가지고 여차했습니다라고 왕에게 아리죠. 그래서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도착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언제 도착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도착해가지고 혼자 밤에 성을 돌고 그 다음에 성을 건축하자라는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도착했을까라는 퀘션 마크 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약간 좀 짐작하시는 게 뭐냐? 여기 이겁니다. 1월 달에 출발해가지고 5월 달에 도착했거든요. 그럼 태산도 1월 달에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사람도 4월 달이면 5월 달에 도착할 거다 했을 거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5월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4월과 5월에 금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때는 점점 이제 가뭄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곡식, 물 다 떨어집니다. 절망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 뭐 곡식은 있지만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대신 이때부터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과일이 익어갑니다. 과일이 아름다운 풍성한 과일들이 이제 가뭄이 극하면서 이제 당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맛있는 과일들이 이제 수확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포도 수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정탐꾼이 가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밀고 왔다는 것이 바로 요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지루합니까? 재미없죠? 근데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는 첫째 딸이 뭐 일어났고 둘째 딸 뭐 있고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감이 안 잡힐 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달 엘룰이라고 합니다. 엘룰. 학계서에 이제 나옵니다. 1장 15절에 학계가 이제 하나님의 또 말씀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날이 이제 6월 1일인가 그래요. 6월 1일. 그리고 이제 촉구하죠. 성전 재건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결정한 날이 6월 24일입니다. 6.25가 아니라 6.25 전날입니다. 6월 24일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성벽, 예루살렘 성의 역사를 마치는 날이 에룰럴 25일이다. 6월 25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52일 만에 완공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주 그 거대한 성벽을 갖다가 빠른 속도로 재건합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가게 되면 이제 성이 있지 않습니까? 쭉 성. 야, 이걸 52일 만에 세웠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느헤미야가 한 것은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지금 옛날 성, 그 고대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실로암 연못부터 해서 그 성전까지 이렇게 돼 있는 다윗성, 그곳을 다시 건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입니다. 7월 달은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달입니다. 이른비가 내리는, 이때 내리는 비는 이른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우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비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이제 성전 성지순례 하면은 대부분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 그 1월 달 전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7월 달에 이럴 때 뭐냐면 창세기 8장 4절, 창세기까지 올라갑니다. 예. 방주가 아라산에 머문 달이 7월 달입니다. 아라차 해가지고 아라산인데 그날에 이제 7월 달에 머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날에 또 뭔 일이 있냐면은 성전을 짓고 백성들을 모인 날이 이 날입니다. 절기에 따라서 모였다니까 에다미월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티시리월 이렇게 후에 티시리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다미월 이때 이제 이 절기 때 모였다는 건 뭡니까? 장막절 절기 때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 모이잖아요. 그 유월절 모이고 그다음에 오순절 모이고 이 장막절 때 다 세 번 의무적으로 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성인 남자들은 바로 이때 다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고 거기서 다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장면이 이제 8장 9장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이 7월 달은 새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해입니다. 새해. 그래서 7월 1일 날면 해피 뉴 이어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 이제 장막절 우리 추석 때 그때 전후해서 여기가 이제 이들이 새해구나 그래가지고 해피 뉴 이어 하면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열왕기하 25장 25절 이제 요때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달리아가 이스마엘에서 암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5월과 4월과 5월과 7월에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때는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절기 대속죄일 때문에 이제 하루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학교에서 2장 1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하게에 임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장막절이 끝날 때쯤입니다. 장막절이 15일부터 시작돼요. 15일 다 우리가 보름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참 보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름달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의 시작해가지고 이제 끝날 때쯤인 겁니다. 22일이면은 끝나기 하루 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얼마큼 재건되었는가를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지로 다 흩어지게 돼 있죠. 그때 이제 에게 겨우 요거 이런 마음이 다 드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보잘것없이 생각하느냐? 아니다라는 사실을 학계 선지자가 그 다음에 이제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알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되고 또 성경이 참 재미있게 되는 겁니다. 그 나팔절이 이제 7월 1일 날입니다. 새날을 선포하는 나팔절. 그래서 유대인들의 새해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대속죄일 날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 됩니다. 욤키푸르라고 그러죠. 이 날 때문에 이제 그 예전에 그 중동전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이집트가 기습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큰 위기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네, 7월 10일 날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금식하라. 이 금식하라는 말은 없는데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 이제 금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에 금식을 합니다. 다 모두가 다 금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함을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이 끝나고 이제 5일 후에 이제 장막절 축제가 시작됩니다.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장막절 축제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기쁨과 감격. 뭐 우리가 말하듯이 장막절이라고도 추막절이라고 하고 수상절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이제 지난 해의 모든 그 추수를 다 해가지고 저장해 놨다라 해서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추막절이나 장막절이나 또 비슷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이날 되면은 밖에 나름대로 초막 비슷하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또 생활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장막절은 이제 뭐 우리 토막에 거하면서 과거 광야 생활을 갖다 회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잠깐 요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한 절기가 또 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축복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날에 또 이제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 첫머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나간 인생 돌아보면 다 헛된 겁니다. 진짜 돌아보면 진짜 헛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걸 찾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헛된 인생인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짐승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갖다가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 결론이 12장에 나오는 거죠. 이리 결국 다 들었으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씀을 지켜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전도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헛된 날 아니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냐, 새해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8월달입니다. 불입니다. 불월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제일 이렇게 나온 게 뭐냐면 성전을 완성한 날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된 날. 7년 동안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전부 다 합쳐서 7년 동안 그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제2성전은 몇 년입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몇 년입니까? 예,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4년 동안 이제 짓습니다. 그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처럼 많았냐? 아니었습니다. 가장 극한 어려움 속에서 그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과 4년을 비교하면 야, 이들이 얼마나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렸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요 날이 또 어떻게 열왕기상 12장 32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제 그
여덟째 달 15일 8월 15일을 다른 절기로 이제 정합니다. 유다와 비슷한 절기로 이렇게 지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의 장막절을 계속 따라가면 자기들이 거기에 다 흡수되지 않습니까?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국경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국경을 차단시켜 버리니까 여전히 장막절 축제를 지키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비슷한 절기 8월 15일로 절기를 지키라라고 공포하는 겁니다. 새로운 종교 정책을 펼쳐나가는 거죠. 그 종교 정책은 상당히 어떤 혁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로 세우는 겁니다. 모두 다 원하는 사람 제사장 들 수가 있어요. 너무나 좋죠. 그러면서 영적인 타락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기슬레월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레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제 귀환하게 되죠.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궁에 앉았더니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가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슬레월입니다. 기슬레도 있고 기슬르월 이렇게 똑같은 표현인데 같은데 그렇게 약간 성경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에스라 10장 9절에 이제 이때 또 이제 에스라가 이제 보니까 전부 다 이방인이니까 막 결혼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낙담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일어나세요. 당신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에스라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을 시작합니다. 전부 다 쫓아내기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게 이제 기슬레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기구나, 겨울이구나 라고 분간할 수가 있어요. 춥고 이제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런 속에 사람들이 다 앞마다 성전 그 앞 광장에 모여 있는 겁니다. 다 비를 맞는 겁니다.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성경 귀절을 갖다가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냥하게 읽는 게 아니라 우린 비가 내렸다 그러면 여름 비 뭐 시원하지 뭐 이렇게 생각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보면 이들이 얼마나 통해 자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를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가랴 7장 2절에도 나옵니다.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월 4일 날 그 스가랴에게 임하였지만 또 이제 학계 선지는 9월 24일 날 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한 장면이 학계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계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그런 날짜를 한번 보면서 그 학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아까 세 번째 말고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름에 때는 겨울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절기가 아닙니다. 근데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이제 중간 시대 때, 이제 그 BC 162년인가 3년에 그때 이제 마카비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대지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제사장들에게 강제로 이렇게 대지로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강제로 안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냥 성전이 부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다시 성전을 재봉헌하는 날이 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 언제나 하면 이제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 제 생일입니다. 음력 생일.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특별한 사람 같아요. 양력으로 그 호적상은 12월 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당신 성탄절이 생일이냐고. 근데 실제로는 11월 25일입니다. 그날은 대부분 이제 추수감사절 그때입니다. 그때 절기입니다. 근데 그날이 또 10월 25일입니다.
음력으로 10월 25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성경에 나오는 9월 25일입니다. 여기에 수전절이 그날이라는 거죠. 참 제가 참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딱 수전절이 딱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대배십니다. 대배. 아까 10월에 금식에 따르지 않습니까? 어떤 날인가 보십시오. 양화 11강 25장 1절에 보면은 시디기왕 9년에 10월 달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포위가 9월 달에 있어 가지고 아까 11년 4월 달까지 포위가 돼 가지고 그때 4월 달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또 좋겠고요. 에스더 2장 16절에 보면은 또 이제 에스더가 드디어 왕국으로 인도돼 가지고 이제 왕비가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달 스가랴서 1장 7절에 보면은 말씀이 임하시니라 라면서 이렇게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아다르입니다. 에스라 6장 15절에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6년 12월 3일 날 1, 2, 3입니다. 1, 2, 3. 딱 좋죠. 1, 2, 3. 12월 3일 날 성전을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2년 6월 24일 날 시작해가지고 그 6년 12월 3일 날 성전 공사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약 4년 6개월입니까? 6개월 정도, 6개월 약간 못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의 이제 불임절이 여기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 귀를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날을 지키라라고 에스더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들이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 정월 대보름입니다. 약간 좀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쭉 봤습니다. 중요한 건 1월 달입니다. 그 다음에 3월 달, 그 다음에 7월 달만 좀 정확하게 아시고 기슬레월 9월 달에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김이 그 겨울에 이제 에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그 가죽 종이를 다 칼로 찢어버리는 그 쪽에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성경의 절기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통 한 달 주기로 매주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월삭이 있습니다. 1일을 말하는 거예요. 매월 초하루를 말하는 겁니다. 이날을 또 기념하고 지켰습니다. 이들이 첫째 날을 지켰고 매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들이 타락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항상 문제되는 게 안식일입니다. 다시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느헤미야에서도 나오고요. 다른 성경에도 자주 나와. 특별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마지막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은 그것은 벌써 이미 타락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서 어떻게 신앙이나 말씀이라는 거죠. 예, 연 주기로 이제 3번부터 이제 쭉 8번까지 쭉 있게 되는 겁니다. 1월 달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요. 3월 달에 오순절, 또 맥주절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드리는 맥주절은 약간 다릅니다.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사실 솔직히. 우리가 만든 절기. 아까 여로보암이 8월 절기를 만들었다고 했듯이 왜 이걸 지키냐. 뭐 의미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해 반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을 지내고 7월 첫째 주를 갖다가 우리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절기 가운데 7월 첫째 나팔절을 지키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6월절,
무교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또 초막절, 이 세 절기가 다 추수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어느 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6월절 그때는 보리 추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때는 그 밀추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그때는 모든 과일을 수확하는 겁니다. 과일 저장하는 겁니다. 이게 다 추수와 관계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 특별히 그부터는 이런 추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 다음에 불임절, 수선절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특별히 있는 것은 이제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7년마다 이제 안식년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심어서는 안 되고 수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놔두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가서 따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딱 정해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이 복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복지. 안식년. 여기 이제 이렇게 자유 노예 해방 그거 약간 좀 다릅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은 6년 동안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7년째는 자유로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안식년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런 겁니다. 내가 오래 그래서 그냥 6년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면은 약간 좀 노동 임금을 좀 받고 이제 자유 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법을 아는 사람들이 악용합니다.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키면은 자유를 7년째 된 날에 남편만 나갈 수가 있고 아내는 그대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당신이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걸고 요 깃불에 부목을 뜯게 되죠. 그래가지고 영원한 종으로 눌러앉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법을 아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그 케이스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케이스죠.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종이라는 의미는 당신이 너무나 인격이 좋고 너무나 나에게 잘해주고 아들처럼 자식처럼 가족처럼 해드리니까는 나가보자 더 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족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영원한 종을 서약하는 거 해야 되는데 실제 악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년입니다. 안식년 7년마다 들어오는 거고요. 신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일생에 한 번 어렸을 때 했으면 한 늙었을 때 거의 죽을 때 이제 한 번 신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신년제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다 그냥 어렵게 살아도 50년 신년이 되면 내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부분에서 이런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소망을 갖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두고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년도 씨 뿌리지 못해요. 수확을 못해요. 안식년 다음에 7안식년 다음에 신이 돼요. 그 해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먹여 살려. 너 쓸데없이 네가 왜 걱정하냐? 라고 우리 하나님이 레위기 25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쓸데없는 걱정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참 늘 행복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는 강, 하천, 산, 도시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도 보자는 건데 지도를 한번 보면서 산맥이 어떻게 되는지 왜 아마겟돈 전쟁이 저기서 일어났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